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철두철미한데 영원한 것은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되새김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의 영적인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비추임을 받은 자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저주 신만 속에 있던 나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이지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 죄를 짓는 사람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지난 주에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증거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사도도 그런 말을 했죠. 나도 범죄치 않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분.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치는 요한사도가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는 요한사도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도 상세하게 영적으로 증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리 떠다 밀어도 이 죄를 저지르지 못해. 죽었기 때문에 뿌리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뿌리가 죽은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싹이 나오질 않아요.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이 뿌리가 죽는 거예요. 이 뿌리가, 죄의 뿌리가, 이 저주의 뿌리가, 사단에게 뿌리를 박았더니 이 저주의 뿌리가, 이 뿌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거죠. 응? 사단의 세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 저주의 수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수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접붙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이 뿌리가 죽었지만 이 안에서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 뿌리는 죽었지만 이 나무는 뿌리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뿌리부터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게 어떻게 한동안은 이게 잎도 피우고 꽃도 펴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말라서 죽게 돼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응? 이처럼 기독교인들도 예수께서 거듭나게 되면 그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서서히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습관들이 쌓여버려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호 목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아무리 억만 사람 앞에 그 유명한 사람이 서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온전한 구원을 받았나 그걸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영적으로 살펴봐요. 영적으로. 예외 없이 살펴보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공급해주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적 구원이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의 죽음보다도 더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해방된 자가 또다시 그 주어진 고통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자유를 뺏겨버리고 일본의 종이 되어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그런 저주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저주에서 끝없는 고통과 심숙에 매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다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파고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정통이라는 교회도. 이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이와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거듭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절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께 못 박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못 박여 죽음으로 이 뿌리가 죽은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못 박여 죽은 사람이 이 뿌리가 또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 못 박여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처럼 기절하고 죽었다는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가 어려우니까 그 죽기보다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는 이 뿌리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안 죽은 걸 죽었다고 자꾸 착각하고 기절하고 죽은 것을 죽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기절하고 죽은 것을 참시은에 맞고서 흥분하다가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절한 사람은요 물 뿌리면 금방 일어납니다. 뺨때기를 때면 금방 깨어나요. 근데 죽은 자는요 물을 뿌려도 안 일어나요. 뺨때기를 때려도 안 일어나요. 이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는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 존재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 속사람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속사람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죽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원수가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자는 여전히 원수를 맺어요.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말로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그 영적 경험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의 수익을 들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뭘 갖다 줘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저절로 심판이라는 죽음이 두렵고 사단의 짐승에 빼인 육육막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666마크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사라져서 주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그걸 깨달은 자는 두려워해요. 왜 그래? 그 신령 속에서 영적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으로만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것이 해결된 것이지 영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해결되는 종교예요? 영적으로 해결되는 종교예요? 영적으로 해결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영적으로 해결을 받지 못한 것은 다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적으로 죽음으로 영적 당연의 식을 치른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미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죄가 살아서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그 죄는 살아서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단의 짐승에 비하면 666만큼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응? 이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얘기라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얘기를 해, 저한테 자꾸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지.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지도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 자랑해? 지식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거라. 그럼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아니까. 금방 알아요. 응?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형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주장하세요. 그 보혜사형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자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여기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도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 뭐예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영으로 들어가 있어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돼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영적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혜사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보혜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것도 썩어질 인간,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보혜사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천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뭐 개종을 시켰는지 뭐니 했지만요, 그건 이론과 지식이에요. 정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에서 거듭나서 그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그 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이론을 따라 학문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 지식을 가지고 수준을 서로가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수준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수준 싸움이에요. 영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다 지식 싸움이고 인간의 한계를 따라 만들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건 배워서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셔야 그 능력이 내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르친 학문의 수준을 따라서 공부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했을지라도 그 영적 수준은 하늘의 수준과 하늘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의 사건을 말해주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 교회 대문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를 써놓느냐? 이거 다 영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신천지하고 싸우려니까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한계가 육체의 속을 좀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혼적으로 깨달았을지라도 육적인 자에게 영적인 얘기를 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수준의 세계가 아니라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떻게 육신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어떻게 육적인 자가 영적인 일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응?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무당들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영의 지배를 받는데 1절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잡신이라는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무당들도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신이, 그 악한 영이 주장하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무당은 이런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와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은 걸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데도 전혀 못 느껴. 이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절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공부해서 그걸 깨닫고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 그 영역이 육체한 데를 좀 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정통이라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억만 가지라도 단 한 가지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육체의 전속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그 지식을 내 머리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영적인 것을 더 이상 못 듣게 만들어놔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 심령이 열려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바닥을 기는 닭과 탕물탕물 나는 독수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능력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만 번을 깨어나도 닭은, 땅을 기는 닭은 독수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를 뭘로 비유해요? 닭에 비유하죠. 영에 속한 자를 무엇에 비유해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독수리와 같이 푸른 창을 나는 새와 같은 영적인 자와 땅을 기는 닭과 같은 육신의 사람이 태산과 같은 화엄산질령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들이 행동할까요? 첫째는 성경을 실제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는 육적인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에는 그 영역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신에 의존하심으로는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갖다 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일일이 다 헤치면서 그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할 텐데, 과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라는 것 같은 그런 시험에 치달았다면 이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을 똥을 싸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가면서 걸어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가기도 전에 지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절망하다 죽고 말겠죠.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죽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나 독수리 같은 영적인 자는 전혀 이 문제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악이 다 사라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태상 같은 문제가 와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독수리 같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산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을 넘어갈 때 무엇에 의해서 그 산을 넘어가요? 독수리가 막 날개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통해서 그 산을 넘어가죠. 날개를 피면. 그럼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닭은 그 안에서 파닥거리다 마는데 독수리는 날아요. 날아서 에베레스트과 같은 그 산이 억만 개가 있어도 그 산을 넘어가는 게 쉬워. 그냥 쭉 하고 넘어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이 땅에 더 이상 매이질 않아요. 거기에 갇히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죄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얽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악이 그만큼 내 안에 많다는 거예요. 많이 쌓여있다,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매이지 않고요. 죄악의 문제가 가득 채워질수록 이 땅의 모든 것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성령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성령의 능력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는 이 땅의 어떤 문제, 기상 같은 문제,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산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엉망비가 와도 전혀 제한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산을 넘어가는 게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이 사라진 자는. 근데 그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죽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신용수에 끊임없이 그를 주장하던 사탄의 저주의 수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장사지는 맞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20여 년 가까이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고 내일 당장 내 인생이 파장이 날 지경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재우세요. 그냥 재우세요. 그냥 자요. 여러분, 걱정 주시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을 비워내고 씻겨낸 것만큼 주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일가 그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잘라져야 시작되는 종교예요. 그 뿌리가 잘라져야 비로소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해 구원되고 죽음이 변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요, 이 뿌리가 잘라지지 않게 되면, 이 뿌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김받았다고 하도 그 사람은 그 옮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하는 거죠. 기분학성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옮김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 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성달하게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래요?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배우고 공부해서 수학 공식처럼 문제를 풀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받은 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찬송 507절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인한테. 이거를 철저히 영적으로 각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각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십시오. CT에서는 각종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구원의 문에서 죽기 살기 싸워보고 몸을 힘쳐보고 끊임없이 안타까움에 주님 앞에 몸을 힘준 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어리석은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는 교훈일 뿐이지 일만 쓰기 전하는 것 뿐이지 절대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507장 1절 가사로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임하여?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고난을 이길 힘도, 죽음을 이길 힘도, 시험을 이길 힘도 성경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그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자동차예요. 가다가 말아요. 그냥 불러 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그 귀한 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엔진에 불이 붙어서 그냥 그 기가 막히게 가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는 차를 밀어보세요. 갈 수가 있나?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창을 나는 비행기와 그냥 활주로만 굴러다니는 비행기가 어떻게 같아요? 철저히 다르지. 이게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육체를 따라 지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영적으로 180도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구원받아 가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면요 너무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 끝없이 죽는 이론과 식을 따라 일사천리로 그 구원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고 증거를 해보라면요 전혀 말을 못해요. 꿀먹은 멍어리가 돼요. 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얘기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를 얘기하면 몰라요. 그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건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능력이 있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앵무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서 그대로 따라했다고 앵무새가 구원받느냐? 그건 못 받아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 앵무새처럼 구원받잖아요. 앵무새의 구원의 수준을 더 이상 못 벗어나요. 다 지식과 이론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학문적으로 그걸 정돈을 해서 그게 마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성령께서 지금 보증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능력이죠. 죽음을 이길 능력이죠. 시험을 이길 능력이죠. 어떤 원수까지도 살아갈 능력이죠.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능력이죠. 이게 거듭난 자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정말 자세히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적인 능력이고 그 안에 사단의 저주의 죄, 우리를 끝없이 원수 맺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의 속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때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속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내 안에 숨겨진 아담의 원적인 모든 소욕들이 다 제거됨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변화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시험을 맞이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맞이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을 거꾸로 죽는 그 사람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리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다는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입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받은 구원이십니까? 아니면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후에 눈물 콧물을 질질 흘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았던 구원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역사하사 성령으로 일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구원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자는 뭐예요?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뭡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받지만 내 안에 그런 영적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서 몸부림침으로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주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라고 기도한 사람이 받은 구원이에요. 어떤 게 진짜 구원이에요? 정말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일 성령께서 역사의 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구원이 내 삶의 능력이 되셔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요. 삶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조건마다 시간의 부처마다 그분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분은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지 못했다. 바로 주인이 바뀌지 못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철두철미하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걸 확인해요.
어? 근데 영원한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한없이 관대한가? 이건 뭐냐면 우리의 땅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몸을 치고 발버둥을 쳐서 마지막까지 그것이 내 소유가 되기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이 끝이 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함을 얻는데 어떻게 영원한 문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냐? 다른 말로 땅의 것은 뭐예요? 손에 쥐어보고 준다 해도 안 줘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왜? 그 잃어버릴까봐. 잠시 몸을 썩어질 땅의 것은 누군가 그를 내가 잠시 좀 만져보고 좀 줄게. 그래도 안 줘요. 그걸 잃어버릴까봐. 근데 어떻게 하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냐? 땅의 것은 크게도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 하나 없이 강대성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어떻게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것은 하나를 잃어버릴까봐. 이거는 잠시 머물 세상이에요. 이건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철저하게 살피는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이걸 지키려고 이걸 확인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확증하려고 이렇게 밟아준다면 영적 일은 더 억만배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살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내가 웃고 다닐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다 웃고 다니잖아요. 땅에서 장막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기억을 합니까? 그 말을 다 믿고 그대로 그래 맞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해요? 절대 안 그러죠. 그냥 집을 사요? 절대 안 삽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등기부등본도 거기서 빼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고 혹시 이중계약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그럼 그대로 믿어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니 가짜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근데 이게 좀 문제는 뭐냐? 죄종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믿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종들의 문제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니 가짜인지 한 번만이라도 영적으로 의심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살펴보겠죠. 이게 진짜지 가짜인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잘 거의 안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조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도 더 몇 배나 신경이 쓰여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골조가 세워지는 과정, 이 기초공사, 토목공사고 뭐고 다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내 소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요. 땅에 장막을 내요. 내 몸뚱이 하나 거기에 담기 위해서 그 소유권이 잘 이전되는지 끝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약품도 시공이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이걸 살펴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펴요. 없는 얘기들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그것이 잘못될까봐, 혹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땅의 것에서 아주 온통 신경을 다 써가면서 밤잠을 못 자고 신경이 쇠약이 걸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쓴 걸 제가 봤어요.
30분인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철두철미의 모든 과정을 살피고 살피는데 과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셨습니까?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은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도 영적인 것에는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분인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에 하늘에 속한 것이 내 보물이라면 거기에 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것에 올인하고 있는지 땅의 것에 올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땅에 있는 일에서 땅값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콩과 석자나 나오고 땅값이 올랐다면 기뻐서 어깨부터 올라가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계속 살피고 또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내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소개되었던 그 교회학교 부장님과 그 여자 권사님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 몸부림친 자는 당연히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돼요. 왜? 그걸 보고서 주님 앞에 몸부림친 자를 누가 붙잡으시죠? 성령님이 붙잡으시죠. 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게 해요? 근데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영적인 자라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 일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자라면 육신의 땅에 속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있는 곳에는 내 몸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결정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땅의 문제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땅에 있는 문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땅의 문제처럼 땅의 문제를 하나를 얻게 하여 그 정망을 얻게 하여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움박질하고 온통 눈을 다 까고서 그걸 살피면서 온통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만약에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이상호 목사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열받아 죽겠다고 하면 아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 거예요. 통곡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알아듣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이룰 수 있는 영적 보증을 받음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먹뼈업됨으로 반드시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